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피면서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해주는 이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38절, 특히나 이 38절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굴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뜻은 택하신 자들을 잊지 않고 다시 살리시며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바로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이 아내랑 본 영화를 떠오르게 됐어요. 자, 어떤 영화를 봤냐면요. 최근에 이제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명.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이 영화는요, 일제강점기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름 없는 일본인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이에요. 이 영화는 일본 개신교 최초 조선 선교사였던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던 오다 나리치라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들은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조선인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그 시기 때 이 일본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선을 또한 섬기면서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 조선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사람이나 국가나 아니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이름 없이 빚 없이 낮은 자세로 가난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은요, 복음을 위해 이 수원에서 교회를 최초로 세우셨어요. 또한 자신의 아내는요, 아내와 아이들도 조선인들과 다를 바 없이 같이 살았습니다. 조선 말로 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전혀 일본인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같이 섬기며 살았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이 섬기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가난한 와중에서도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사모님은요, 그 당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쌀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자기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쫓는 바로 이 무명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이 또 다른 선교사가 있어요. 바로 오다 나리치라는 선교사는요, 이 젊은 시절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지만 복음을 만나 회심했고
그 당시 이제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례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고문당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예배하며 조선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 무명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 이 예수님의 고백이 이들 안에 구현됐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들은 단지 민족의 이익이나 제 개인의 명성이나 안락한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요, 심지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의 자제들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대로 거기 그 일본 땅에만 있어도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 무명의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동일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져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죽기 전에 호랑이는 죽기 전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기 전에 뭐를 남긴다고 했죠?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영혼 구원에 이렇게 열정적일까?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이 선교를 전해야 될까? 이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그렇게 열정적이실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을 그토록 깊은 열정을 가지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실행하시면서 성취하시는 이 우주적인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단순히 이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작정이며 언약에 근거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통해 회개와 믿음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의지와 이 결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과 이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부르짖었는데 듣질 않았어요. 신약에서는요,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직접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통의 중심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그 사실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 또 이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이 모두 공통된 결론으로 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환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장세전부터 품으셨던 계획이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왜 교회는 선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은 자들을 한 영혼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하늘에서는 그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길, 그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수고는요, 그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이렇게 절박하게까지 이렇게 전해야 돼야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영혼의 파멸은 돌아올 수 없어요. 이 영혼의 파멸은요,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절박한 이유에 대해 알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이 영혼의 파멸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옥의 실체를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현실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이 표현이 그곳의 고통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의 끝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뭐 여러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나가요. 조금만 지나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지옥은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요, 끝도 없고 어떠한 위로도 없고, 지옥에서는요, 언젠간, 곧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단 한 번 들어가면요,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20장 15절에서는요, 또 지옥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은 종말의 이 최종 심판 장면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 불못, 즉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개도 변명도 항소도 없어요. 우리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법정에서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이 하나님의 이 법정 안에 섰을 때는 그런 항소, 그런 반박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의 구원을, 이 한 명의 이 영혼의 구원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그 영혼이 그 복음을 거부할 때 맞이해야 할 지옥, 이 지옥의 이 현실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되는 이 실제 장소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 하나하나를 그냥 넘겨지지 않으세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실 거라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모든 것에 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그들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는 심판의 공간입니다. 죄인에게 베풀어졌던 인내와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진 곳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기를 고집한 끝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겠다는 자기를 선택한 선택자의 마지막 결과이다. 끝까지 나의 삶을 살겠다고 고집한 사람의 결과라고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변하죠? 은혜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러나 지옥은요, 그 기회가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을요 믿는다면요, 믿어야 돼요. 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믿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친척.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지옥의 길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외면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분들이 불편해할까봐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이 침묵이, 우리의 이 외면이 누군가를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간접적인 동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큰 무관심이며 책임 회피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이 지옥의 현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잃어버린 이 잃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또한 이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왜 우리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선교적인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 땅에 복된 삶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요, 뭐가 있죠? 영생.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요, 이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단지 지금 이 순간 감동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직결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채찍과 수치, 감옥의 굶주림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수고가 다가올 하늘의 영광에 비해 너무나도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속하는 이 한 사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영혼은 시간 속에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한 영혼, 우리가 이 한 지역에, 이 한 곳에 복음을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혼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징적인 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복음은 전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끌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끄는 그 사람은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금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업적이나 명예를 위해 수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어떠한 시간 안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요, 하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무한한 상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복음 전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요, 구원의 열매이자 증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 부흥사 중에서 이제 저는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이 무디 이 분께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은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할 첫 번째 얼굴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전도한,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최근에 주일설교에서 목사님께서도 그 옛날에 그 주일설교였나? 그 어디서 어떤 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서도 저도 와, 이 복음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간다면 진짜 내가 누구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상금을 말하는 것이, 이 하늘나라의 이 상금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를 수 있어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실 분이라고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했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사랑하는 잃어버린 이 영혼을 살리려고 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수고했다.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복음 전도는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도 그 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나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 때
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데리고 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하죠? 노방정도를 해요. 몇 명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받아요? 누가 이거 보고 예수 교회 오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끔, 너희들이 지금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 삶 가운데서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라실 거예요. 너희들의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전달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고 할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한 이 말씀, 이 복음 한마디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 이 안드레가 이 알려지지 않는, 이 유명하지 않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뭐 그냥 예수님, 그냥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만나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부였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그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을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이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옥은 피해야 될 실체입니다. 복음 전도는, 이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우리의 상급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 인기, 명예, 자기중심적인 야망, 결국 내 뜻에 이루려는 이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사는 길.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며 제자의 길이며
복음의 길이며 선교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 무명에 나왔던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자기 민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이 조선 땅을 침략했던 이 민족의 일원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기 민족보다, 자기 뜻보다 누구의 뜻을 따랐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분들은요,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비웃었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뿌린 이 씨앗이요, 아무것도 아닌 씨앗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씨앗을 열심히 뿌려왔고 그 씨앗의 뿌리가 생겨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요, 그냥 이렇게 성장하고 그냥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무명인 선교사님들의 이 피와 땀과 알려지지 않아도, 심지어는 제가 신대원에서 분명히 들었던 선교사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너무나도 죄송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찾지 못했지만 그 선교사님의 일화를 들어보면요, 어떤 선교사님께서는 의료 선교로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러 의료 선교를 하다가 한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환자도 계속 이 선교사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환자로 오게 된 거예요. 살이 잘려 있어요. 살을 이식해야 돼요. 이식해야 될 살이 없어요. 수술하시는 이 선교사님께서 자기 살을 뜯고 이 환자의 살에게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내어주고. 그들의 이 뿌린 이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계속 우리에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무명의 선교사 자신을 숨기고 오직 예수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그 어디든지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적용 찬양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찬양으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무명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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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 보내신 뜻을 우리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따라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합니다.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영혼들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여름 사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에 많은 이 몽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또한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 수련회 이 여름 사역 이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유혹 가운데, 여러 아픔 가운데, 여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그곳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수련회가 주님 삶은 나의 삶에, 그들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영혼들 아직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다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 교육자들 가운데서, 이 전도사님들 가운데서 주님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아이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그 스태프들 가운데서도 주님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같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 가운데서 주님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도 그 수련회 가운데, 이 여름 사역 가운데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경험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름 사역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그 아이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로는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갑니다. 그 땅 가운데, 그 몽골 땅 가운데 갑니다. 우리 이 선교팀, 우리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그 몽골 땅 가운데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게 달라고, 또한 우리 이 선교팀이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곳 가운데
그 몽골 땅 가운데서 우리 이 선교팀, 이 헤세드 선교팀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작은 제자로, 작은 예수로 그곳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려. 주님, 우리 이 몽골 선교팀을, 이 헤세드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22명의 이 헤세드 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과 선행이 넘치며 서로 돌아보아 주님, 시기와 질투와 정죄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과 선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그곳 가운데, 이 몽골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주님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선교팀 모습 가운데, 이 말 가운데, 이 행동의 농가운데 가운데, 이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몽골 땅 가운데 주님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몽골 땅 가운데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선교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여러 사역과 우리들의 이 여러 프로젝트와 우리들의 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쓰는 이 사역을, 이 선교를 끝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기뻐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픈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병상에 있는 이 성도님들, 이 아픈 이 성도님들, 주님,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손, 그분들에게 아픈 곳에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 친지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외롭게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교회에 있는 너무나도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나아가게 믿습니까? 받아 주시옵소서. 집사님에 있는 그 아픈 걸음걸이 가운데서 충만케 하는데 주님, 차로 빨리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간이지 신약을 먹고 있는 이 집사님 가운데서도 주님, 하루 빨리 주님의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주심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도,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지친 영혼들 가운데서도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갈망하기로 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합니다.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주님 그 고통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이 주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은혜였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란,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이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그곳 가운데 샬롬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열방 가운데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후원교회들을 한 곳 한 곳 기억하시는 분들 이름 부르짖으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충만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다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 이란 가운데 이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그곳 가운데 하루빨리 이 전쟁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 갈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성특교회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협력하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와 한 교회 이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그와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 주님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이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의 뜻을 더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분들, 이 선교사님들과 이 목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